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 한 알이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감화 감동받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유명한 말이 없습니다. 한 알의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정치가 또 이 말을 합니다. 또는 어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을 합니다. 헌신을 얘기하고 또 참 봉사를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그 앞뒤 컨텍스트를 좀 찾아봐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그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하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맞이하셨던 6월절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국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 저 국외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개중에는 헬라인, 성경에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모든 이방인을 그때는 다 이르는 거예요. 헬라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도 하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교 율법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정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고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그랬고 또 빌립보에 있는 리디아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또 외국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개중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경외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몇이 헬라인 몇이 이방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르되 사도들 제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여럿 있었는데 왜 하필 빌립인가? 그건 성경에서 밝히지를 않았어.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벳세다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벳세다 사람이고
안드레도 베세다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이 인상이 좋아서 빌립에 갔는지 아니면은 빌립의 그 이름이 이방 이름이라 헬라 이름이라 갔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든 그 빌립에게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다른 사람 말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뭐 부탁하고 좀 그런 사람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되게 좀 쉬워 보이고 뭔가 내 말을 좀 이해할 것 같고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죠. 아마 빌립이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립에게 예수님한테 직접 갈 수는 없고 가지는 못하고 빌립에게 가서 우리 좀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빌립을 잘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 빌립이 그냥 듣고 흘러버린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한테 갔다. 안드레한테 그 사실을 말했어.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빌립이 둘이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알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없어. 또 헬라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거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면담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전에 2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면담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알리니까 예수님의 첫 대답이 뭐냐? 인자의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 잔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집에서. 그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랬어요. 때가 안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뭐 가르치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갈릴리 지방에서만 하지 말고 저 사람들 많은 예루살렘 가서 하라고.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해하려고 하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했거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같은 7장 30절에 보면은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참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해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안 됐다 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됐다. 그런 인자의 영광을 얻는 게 뭐냐? 이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가 원래 목적한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됐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꼭 그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말고 또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거치지 않고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를 씻어주는 스스로 만든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그 역사를 이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제 죽으면은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철학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죽음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제목이죠. 나하고는 관계없이 저기 암흑에 뭐 신문에 보니까 어디 뭐 어느 날 저기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액신 뭐 135에서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다. 그럼 다른 somebody else. 죽음은 우리가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또는 책에서도 죽음에 대한 많은 시나 소설이나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거로 되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죠. 생각하기를 좀 꺼려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겁니까? 그 죽음이 사실은 예고된 것이 아니죠. 건강했던 사람도 오늘 갑자기 부르시면 가잖아요.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왜?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 사실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뭐 나 모르는 저 멀리는 누구의 죽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과연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준비했습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멋있는 죽음이죠. 의미 있는 죽음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보니까 그럼 예수님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명제를 던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아유 이거 뭐 그러면 무슨 얘기야?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스스로 다 목숨을 끊으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 말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목숨을 정말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하나는 자기라는 나의 그 아이덴티티 나의 어떤 그것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자는 또는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할 수 있고 그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10명의 먼저 자기 생명을 사랑했던 사람들 케이스를 한번 보면 12명의 스파이를 보내는데 10명의 스파이는 어땠어요? 갔다 와 보니까 자기들 심가전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갔다가는 이거는 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의 그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보고를 해가지고 그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죠. 그래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일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막상 이제 자기 앞에 위험이 다가오니까 그 계집종이 하는 말 너도 급해야 라고 하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때는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또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대답을 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 대답 잘했다.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의역해서 그러면서 또 고대하여 지켜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더 사랑하고 더 이제 귀하게 여겼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나 또 일반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며칠 들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래간만에 귀하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100살을 얻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고 틀립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바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자세는 뭡니까? 자기 생명을, 아들 생명이 이상하고 귀한 거죠. 바쳤던 그런 모습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 그 신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두 그 선택 사항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참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로 선택했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이제 느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나 전합니까? 아니면 세상 그 방법이나 세상인 것으로 이렇게 참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오순하리라.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적용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고집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든가 내 이심이 앞섰다든가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그리스도교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 것 또는 내 인간적인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또 충만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로 나눠놓고 볼 때 어떤 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자기 생명을 자기의 뜻을 앞세운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즉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랍니다. Follow me. 내가 가는 곳대로 따라가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욕심도 있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했던 대로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참 하신 대로 따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얘기를 하시면서 이 길은 좁고 협차가 많았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약속처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 인정해 주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네들을 면담을 오케이 뭐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없고 이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 위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하늘 그대로 하늘밖에 남지 않는다. 저는 요즘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머님이 병상에 있으니까 병원을 자주 드나거리니까 맨 그 노인들 환자들만 자꾸 이제 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참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는 더 죽음에 가까이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은 과연 뭘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명제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죽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있는 자가 아니고 그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서 죽고 다시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면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알에 썩어진 그런 밀알이 된다면 아마 이 사회가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제 정말 그 안개가 땅을 적시듯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제 우리의 생명을 자기 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그 노인들이 있는 거기에서 어저께 어저께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어느 할머니가 그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줄 메뉴판을 적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참 보기 좋아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혼자 할 수 있대요. 자기도 휠체어에 앉아 있고 자기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분은 그 가운데서도 우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걸 접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그 접은 것을 휠체어를 타고 그 1층, 2층, 3층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걸 나눠주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또 만났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았죠. 또 거기 가가지고 할머니들, 할아버지, 아마 평균 연령이 한 80대쯤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그 환자들을 위해서 불러주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아서 우리도 같이 조인해가지고 캐롤을 불러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 나팔을 부는 분에게 81살이래요. 81살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하루에 8시간씩 크리스마스 때는 이걸 했대요. 근데 이제는 그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그 와이프는 그곳에 와서 머무르고 자기는 자격이 안 돼가지고 따로 사는데 이렇게 하느라고.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작은 힘을 갖고 있지만 내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실천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아무새겨져서 우리 모두가 땅에 떨어져 죽은 그런 열매가, 그런 씨가 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